은혜가 되시죠? 예, 아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서 현악반 위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오늘 인사 간단합니다. 예. 굿모닝, 당신은 나의 꿀모닝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안 나오면 의사가 5만 원짜리를 보여주면 아가 나와야지 하면 아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돈을 그만큼 좋아하는 세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 설교를 하겠다고 지난주 예배 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보에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요, 목사에게 언제나 부담입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인기를 다 깎아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저 목사 의식 있는 목사쯤으로 칭찬을 하려 듭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는 문제가 있는 꼰대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11조 헌금을 부정하는 목사를 더 지성인으로 추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금을 언급하지 않는 목사를 세상이 칭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할 것 같지 않습니다. 헌금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멘 소리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할 때,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을 고려하며 헌금 설교를 하거나 또 하나는 예산을 걷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빚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목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교회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듣는 참 연보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1년에 한 번 안 될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들으면 한 2년 동안은 연보 설교 안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10배를 주셨더라. 11조를 드렸더니 직원이 20명 회사가 70명으로 번창했더라. 이런 류의 설교나 간증은 사실 헌금의 수준을 대단히 낮추어버리는 평가절하하는 설교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그냥 그쳐버리는 것이지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드렸더니 복을 주시고 안 했더니 삶을 어렵게 만드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것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복을 달라는 기복 수준의 헌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설교,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준이 낮은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조는요 구약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드리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분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것은요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복을 빌러 나오고 그리고 또 그에게 10을 떼어 주는 건 고대 근동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고,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1조의 유래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하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도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에 언급된 11조는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적 11조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이어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11조의 형식을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을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조의 소중한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 끈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어찌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떠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11조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끈입니다. 여러분, 11조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왜 우리가 돈으로만 받으려고 합니까? 이왕 받으려면 돈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거래라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세상은 네이버 가라사대 하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선 네이버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유튜브 가라사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왜곡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11조를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도권 안에도, 정상적인 교단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와 메시지가 헌금 설교 같은 들어있는데 왜 굳이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삶의 지표 삼아 사냐는 것이지요. 왜요? 그건 듣기 좋아서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돈은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제도,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지요. 돈은요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다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내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 스스로 하나님께 통제하시기를 내어드리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 11조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1조 안 하는 사람을 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적어서, 어떤 사람은 사실 돈이 아까워서 11조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의 2를 아니라 10의 2를 드려도 우리가 더 값지다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친목의 단체가 아니에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필요성과 사명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욕하는 사람들, 헌금을 욕하는 사람들, 구약의 이야기가요,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구제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11조를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성막을 섬기도록 한 그 11조는 레위 자손들에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구별하여 드리는 시민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지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11지파가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10분의 1을 각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요. 여기에 신약을 사는 우리는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교회가 피택하고 헌금을 정해주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위험하지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단돈 10원을 정해도 교회가 금액을 정해주는 건 그것은 성직 매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을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사자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사자가 되면 금액을 정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차라리 정해주셔야지, 정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를 해야 될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제가 사정해서 결국 그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도 복잡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 했는지 재정부원들이 이미 다 헌금 개수하면서 장부에 기록하고 다 알아버리면 소문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내린 결론이 저에게 돈을 가져오면 그 감사 헌금을 다 섞어서, 아무도 모르게 다 섞어서 목사님이 재정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왠지 목사를 믿어주는 느낌.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헌금은 마치 정해진 규격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헌금은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 대부분 알아서 하라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알게 되면 차라리 정해주는 게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무엇처럼? 구약의 법처럼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본문들은요, 구약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요,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본문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20절에는 이런 본문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하는 본문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본문 같지만 더 부담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흉년 때였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헌금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헌금에 대한 정신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바울의 생각이 너무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5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억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에 나와 있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요, 탐욕으로 드린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에 좌우되는 억지 헌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즐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은 억지로 내도 괜찮았어요. 왜? 정해진 것 하면 되는 거니까. 신약은 그 법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자,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본문만 한번 살펴보면요, PPT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9장에 나와 있는 본문만 헌금에 부담을 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5절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그러면 적게 하라는 말이에요?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헌금을. 11절에요,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후한 연보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어요, 헌금에. 누가요?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목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목사 헌금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부담 준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정해지지 않는 신학의 헌금, 사실 훨씬 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1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신약에는 11조의 이야기가 없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1조를 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인정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 부분만, 빨간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의 1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정의와 자비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더 힘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신약에서 선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참견을 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다가 기와장에 가서 이름 쓰는 거 누가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거 욕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세금 내서 절에 가는 사람들 다 내 세금 나가면서 하는데도 참고 살아요. 그 입장료 지금 다 세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이미 다 냈어요. 그것뿐입니까? 문화재 관리비를 우상 관리한다고 우리가 내는데 그냥 꾹 참고 우리 살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의 11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릴까요? 저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룩한 영적의 비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영적 비밀의 시스템입니다. 거룩한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한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되고 복된 삶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깨뜨리기를 원하는 게 사단인 것이지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시스템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압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고 나면 또 망각이 옵니다. 다시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회개를 하고 이 과정이 마치 시스템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시스템, 이 거룩한 시스템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드려진 예물이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레위인들이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사단은 한국교회의 11조 정신을 무너뜨리려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니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요. 헌금 드리면 목사가 다 가져간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글쎄 한 1%쯤 될까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개척교회도요,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가 다 가져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재직회가 있고 심의를 하고 그 시스템이 공동의회까지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마치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목사 주머니 들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좌번호 있냐고 말합니다. 하늘에 던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가 같이 놀아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요, 설사 11조의 제도가 틀렸다고 해도요, 주의 종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고 바람직한 교회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면, 성경에 없는 제도라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일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어디로 가버립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왜 도망합니까?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보니까. 그래서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죠? 다시 제자리에 불러 세웠어요. 딴짓하지 마! 말씀 연구하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두었더라. 곳간에 두어서 뭐가 살아난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일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하는 목사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마치 느헤미야 시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는 것이지요. 일하는 목사님들은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을 또 맞게 되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함에도 그게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통해 그들의 생활이 존속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과 신방과 교우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 일에 쓰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11조 헌금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썩어도 썩은 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썩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썩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투명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돈이면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례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월급과 기준이 다른 그 사례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168m로 전 세계 제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상식 밖으로 목사가 돈을 독점하거나 헌금을 독점하거나 어떤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그 기득권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목사도요 투명하게 관여해야 되고 투명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은퇴할 때 아무 소리 않고 은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오후 예배 때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새벽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은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뭐 그렇게 은퇴했다가 뭐 아무것도 없으면 최한석 장로님 집에 가서 하루 보내고 이두희 장로님 댁에 가서 또 하루 보내고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목사를 아멘하게 만드는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헌금에도 목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목사도 투명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이를테면요, 선교 헌금 같은 거예요. 굉장히 목사가 투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년이나 3년 교회가요, 이것도 정관에 들어가야 돼요. 한 기관에 2년, 3년 이상 돕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오래 묵으면 고이기 마련이에요. 썩기 마련이에요. 10년, 20년 돕는 기관들을 보십시오. 인간관계로 그분들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은 목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헌금이 하나님 앞에 빼앗긴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세금을 내는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느낌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자랑이 아닙니다. 11조는 그저 기본 헌금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루하루 얼마나 버겁게 일하여 번 돈인지.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나도 네가 좋단다. 그래서 네가 사랑스럽단다. 난 네가 있어 좋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믿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꾸 헌금 이야기를 돈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어느 계절이요? 가을. 가을 제일 좋아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홍시가 나니까 그래요. 홍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홍시, 감이에요. 감 사들이세, 감 사들이세.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무서운 말을 하자면, 우리가 돈이라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돈의 바알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게 과연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셨습니까? 주셨지요. 예수님 한 분을 주신 것이지요. 그거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넘치게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 한 분,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버렸기 때문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딱 하루 분량의 만나가 내리지요.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광야의 만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로 충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제가 돈으로 물질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이 만나의 훈련, 살면서 끊임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또 말씀 기억하며 되새기며 함께 찬양하시죠.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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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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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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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 약해
기도합니다.